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두백 해두훅 공안입니다. 서당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해의 머리는 검다. 이 공안이 향상구 공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1700공안, 전등록의 1700공안, 우리 선문염송에 1400여 공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공안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향상구 공안 가운데 마조 스님이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당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해의 머리는 검다.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한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와서 이사구 절백비하고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떠나서 끊어서 청사직지 설의하소서 청컨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려주십시오. 직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구, 유, 무, 비유, 비무, 영유, 영무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 네 가지를 떠나서 여하시 돈 있고 무엇이 돕니까 하고 똑같은 조사설의를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멋진 질문을 한 스님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조 스님은 오늘은 이야기해 줄 마음이 없으니 나의 제자인 서당 지장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라 그랬고, 서당 지장 스님은 머리를 만지면서 내가 오늘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이 있어서 내보다가 우리 사형이신 백장해 선사, 멋진 선사가 있으니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가서 딱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즉 불해라. 나는 모른다. 그냥 단적으로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조 스님에게 앞에 얘기를 쭉 했더니 장두백 해두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당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해의 머리는 검다 이렇게 했거든요. 앞에 있는 구절에서 내가 오늘은 말을 해줄 무심정하다, 그런 마음이 없다, 내가 머리 아파서 말을 못 해주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를 했고 선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척 들으면 알아야 돼요. 네, 여기에서 이 스님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다시 마조에게 올 필요가 없거든요. 마조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다시 마조에게 왔어요. 아예 안 가르쳐 주던데요? 이러고 다시 온 거예요. 그게 돼 가지고 마조 스님이 한마디를 남겼는데 이거는 점입가경입니다. 또 다른 세계를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물었던 스님은 당연히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말했던 마조 스님의 장두백 회둑이라고 하는 말은 이 돌아다녔던 스님뿐만 아니라, 질문한 스님뿐만 아니라 역대의 명한 납승도 알기 어렵다. 명한 납승도 이 공안은 알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관문은 수없이 많은 1700개 뭐 이런 공안 가운데에서도 이 공안은 말이죠, 마지막 깨쳤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마지막 관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중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많죠. 입실했다, 그렇죠? 방에 들어왔다, 뭐 이 실중관이다. 이 공안을 답을 척하면 방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실중관이라 그래요. 이 공안을 알면 도인과 한 방에 있을 수 있다. 보통 입실이라 그러잖아요. 입실을 허한다. 이게 이제 입실이라는 말, 다른 말로 이제 그 전법이죠. 법을 전하는 그런 제자에 봉하겠다 할 때 이제 입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안은 반드시 장두백 해두국 공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마지막 공부가 다 끝났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때 물어보는 공안으로 유명한 공안입니다. 그래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이러한 공안들을 이렇게 듣고 알고 하는 이런 그 과정에 인연을 맺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궁금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의문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계시냐 이 말이죠.
요즘 평상시에 쓰는 말 아닙니까? 아, 이게 현대의 화두와 같은 그런 내용이다. 아, 이건 진짜 우리 21세기의 화두다. 이런 말을 저절로 다 하고 계신데 이런 공안은, 이런 화두는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해도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으면 저기 부산에서, 광주에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가지고 목적지를 간다고 할 때 어디를 목적지로 삼아야 되느냐? 서울에 간다고 하면 서울에 왔을 때 만남의 광장 톨게이트에 1m가 부족해도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남의 광장 톨게이트에 그 요금 내는 그 과정에 지나가는 관문들이 있죠. 그걸 조사관이라 그래요. 조사의 관문. 아, 조금 전에 말했던 실중관. 그 관문을 통과해야 조사가 된다. 입시를 허가한다. 말하자면 이 관문을 통과해야 서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관문들에 있는 차들이 쭉 서가지고 관문대에 들어오는 그런 관문들에 있는 마지막 관문에 있는 공안들이 이러한 공안이거든요. 이런 걸 좀 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내가 공부 많이 됐다고 생각했고 내가 참 이제 진리에 대해서는 그정 다 모든 걸 훤하게 안다. 이랬는데 이거 모르겠다 하면 서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재참해라. 다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참구를 다시 해라. 재참해라. 이 참학사가 끝나려면 이런 공안 모르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그러냐? 과연 우리가 공부됐다는 게 내가 공부가 돼서 좀 안다는 게 부처님 경지와 같은지 역대 조사 스님들이 이 말씀해 놓은 걸 모르고 우리가 조사의 관문을 뚫지 않고서 내가 선지식이다. 내가 공부 다 됐다. 이런 말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는 진실해야 되고 자기 양심에 가책이 없을 만큼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지지부지요 부지시지하라 그러잖아요. 논어에.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아는 거다. 단지불의 시즉 견성이라. 그죠?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이 바로 견성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 다 내려놓고 모르는 걸 참고해서 그걸 알 때까지 선정산매를 닦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부길입니다. 그거 속여봐야 윤회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 많은 부처님 이후로 역대 조사 큰 스님들이 인증의 가풍을 내려놓고 이 관문들을 다 지정해 놨단 말이죠. 이걸 뚫고 지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안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공안들과 만나게 된 인연이 됐다는 걸 즐겁게 생각하시고 이 공안을 뚫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려면 이게 머리로 해서는 안 된다.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터져야 된다 이거죠. 폭지일성이란 말 쓰잖아요. 빡 하고 한번 터진다 이거예요. 폭파하듯이 빡 하고 한번 터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환하게 열리더라 이거죠. 여러분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시 안에 시가지에 딱 들어오면 쫙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오니까 경복궁이 이렇게 생겼고 광화문이 이렇게 생겼고 북악이 이렇게 생겼고 이순신 장군 동생이 한꺼번에 싹 다 보이는 거죠. 그런 경지에 돼야 공부가 됐다고 할 만큼 우리의 목적지에 이러한 관문들이 있더라. 그걸 조사관이라 그래요. 초발심 자격문에도 이미 나오잖아요. 투득 조사관. 조사관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냥 우리가 출가해서 스님이 행자 때부터 이게 이제 조사관을 뚫어야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장두백 해두 공안의 더 뒤에 이제 이 송은 끝이 났고 염을 계속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향산 양선사의 염입니다. 상당 차와 운하되 법상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얘기를 들것자 앞에 얘기를 쭉 다 한 겁니다. 쭉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위지 두명두흑이라 머리가
밝고 머리가 검다니까 이게 두 명 했을 때는 머리가 희다는 뜻이겠죠. 명자는. 이게 밝다는 의미는 머리가 희다는 뜻으로 이렇게 썼을 겁니다. 머리가 희고 머리가 검다라고 위지 말했는데 누가요? 마조선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앞에 얘기는 빼고 장두백 해두기라고 했는 말 그 대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법상에 올라가서 향산선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련 유인 문 오봉하되 여기에 다섯오자 봉우리 봉자는 향산 스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누가 호련이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나 오봉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질문하느냐? 제각 양미 동목과 사구 백비 외에 답 뭐가 조사이 하라 하면 이와 같이 질문을 하고 이 얘기를 물어온다면 여기에서 이제 제각하는 거와 왜라고 하는 나오는데 이게 문법입니다.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헌에 현대 중국에도 많이 씁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료자를 많이 쓰고요. 여기에다가 써이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출러 이와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뭐뭐를 제외하고서 A라고 하는 내용을 다 제외하고서라고 할 때 출러 이와이 이렇게 표현을 그 현대 백화에도 쓰고 있는 건데 여기는 요자 대신에 제각 그다음에 이자는 빼고 왜만 썼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 다 빼놓고 뭐 이런 지금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양미 동목과 사구 백비를 제외해놓고 이런 뜻이 되겠죠. 양미 동목이라고 하는 건 눈썹 밑자입니다. 양자는 떨칠 양자. 양미 동목 이거 많이 쓰는 구절인데요. 뭐냐면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어떤 분은 말을 하지 않고요. 양구하고 있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양구라 그래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주장자를 들어 보이거나 불자를 들어 보이거나 뭐 쿵 하고 주장자를 찍거나 말하지 않고 뭔가 자꾸 법을 드러내 보이는 그 동작들이 많죠. 구지선사는 손가락 하나만 자꾸 들어도 보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러내 보이는 방법 중에 말 없이 들어 보이는 방법 중에 양미라고 하는 게 있기 눈썹인데 눈썹을 이렇게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눈썹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그렇게. 진리를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썹을 막 이렇게 치켰다가 내렸다 치켰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미라 그러고 동목이라고 그러는 건 눈을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썹을 끔뻑끔뻑 하다가 눈을 끔뻑끔뻑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보여가지고 진리를 설하기도 한단 말이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안에 뭔가 한 물건이 있어서 눈도 껌쩍거리고 눈썹도 들어 올리고 하잖아요. 그 움직일 줄 아는 그 속에 있는 한 물건, 그 한 물건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법을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각했다는 거는, 제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보이지 말고 또 사구백비 진리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거죠. 긍정과 부정,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긍정이기도 하고 부정이기도 한 거.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다. 그다음에 기분이 나쁘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러면 어떤 감정입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걸 다 제외하고 사구백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 문자로 구성되는, 백비는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했듯이 100가지를 다시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언어가 해낼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이 사구백비고, 양미동목이라고 하는 건 몸땡이 움직여서 말은 하지 않지만 몸으로 다 보여주는 게 이제 양미동목이면, 이거 제외해놓고 조사일을 답해봐라. 모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치면 아무개, 김아무개 뭐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말이에요. 나에게 조사일을 답해봐라. 자기 묻는 사람이 본인 이름이 김아무개잖아요. 나 이 김아무개에게 조사일을 한번 답해봐라. 만약에 이렇게 나 향산에게 물어온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또 이러한 질문을 사구백비만 여의고 조사서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양미동목까지 다 포함해서
한마디 일러라 그런다면 오복은 향타도 하되 나는 그를 향해서 말하되 이렇게 답하겠다는 거예요. 내 같으면 이렇게 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조 스님은 무심정인이 제자한테 가서 하라. 그 다음에 서당지장은 머리 아프니까 사형한테 가라. 백장은 내가 그거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온다면 나는 이와 같이 답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멋진 공안이죠. 내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제 예전에 조사 어록에 대해서 본인이 점검하는 본인의 깨달음, 본인의 그 투득한 바를 한마디 내가 답을 하겠다. 내 살림살이를 공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답즉 답부득이나 답을 한다고 하면 답을 부득할 수 없는 건 아니야. 굳이 말로 내가 답하라 그러면 답을 내가 못할 일은 없지. 근데 유계 단두하자 하니 서량이 하리라. 뭐 답을 곧장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답을 못할 거는 없는데 여기에 유계 했을 때 계라고 하는 일계입니다. 유일계. 한일자를 넣으면은 그 해석이 쉽죠. 내 하나의 짤막한 이야기가 있으니 그대에게 내가 해주리라. 답을 하라 그러면 곧장 짤막하게 답을 또 할 수도 있는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좀 여기 하나의 짧은 스토리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봐. 내 얘기로다가 그걸 답을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또 다른 스토리를 하나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봅시다. 서길에 옛날에 유일 노승하여 한 늙은 스님이 노승이 있었으니 연과 80이요 연세가 80이 넘었답니다. 아주 노승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고 발백 면추라 그랬죠. 이게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그리고 이게 추자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주름살. 그 추자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요것도 같이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름살 추자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거. 그게 이제 그 면추죠. 그죠? 얼굴에 이제 주름살이 있어요. 80연세가 넘어서 머리도 다 샜고 얼굴에 주름살도 있고 그다음에 행보용종하야 그랬어요. 행보로 그런 게 이제 걷는 건데요. 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발족자 붙어 있죠. 두 글자가 다 발족자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어린아이 걸음 용자인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종종 걸음 걷는 거. 이렇게 종종 걸음 걷는 건데 이 용자는 어린아이 걸음뿐만 아니라 노인의 종종 걸음도 이 용자를 씁니다. 그래서 용종인데 이 종자는 발 뒤꿈치 종자예요. 발 뒤꿈치. 그래서 용종이라 그러면은 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걸음을 뚜벅뚜벅 못 긋고 뭐 허리 관절이라든지 척추라든지 뭐 무릎이라든지 이렇게 발목이라든지 어디 아프시게 되면 걸음을 걸을 때 그냥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걸으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걸을 때는 이제 종종 걸음을 걷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늙어서 나타나는 몸의 현상을 얘기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종자라고 요 글자가 한번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말이죠. 저는 이 발 뒤꿈치 종자만 보면 늘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장자의 종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숨을 쉬는데 발 뒤꿈치로 쉰대요. 코로, 입으로, 하단전으로, 복식호흡으로가 아니고 발 뒤꿈치로 숨 쉰다는 말이 장자에 나와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도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교는요. 노자와 장자를 천선이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탄어사상 특강 할 때 이걸 얘기했는데 도교에는 신선을 5종류로 나눠서 하는데 최고의 경지가 천선이에요. 그래서 탄어 스님 같은 경우는 도교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도교를 다 다루지 않아요. 노자, 장자가 천선의 경지에 도달했는데 이거 정도 돼야 불교의 일승교, 그죠? 우리 일승 원교, 화엄경 같은 거. 일승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할 만한 거는 천선밖에 없다. 나머지 도교는 얘기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교는 어떻게 보느냐?
노자장자라고 하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인물처럼 되기 위해서 별의별 부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역사 전체를 도교라고 해요. 노자장자가 최고의 경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교라고 하는 건 불로장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일평생 쉴 수 있는 호흡의 숫자가 정해져 있대요. 근데 숨을 빨리 쉬면 하루에 숨을 쉴 수 있는 양보다 빨리 쉬면 빨리 죽고, 숨을 길게 쉬면 남들 100세 살 때, 80세 살 때, 200세, 300세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불로장생 그 도교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호흡을 길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호흡을 하다 어디까지 하느냐? 몸 전체가 하다가 호흡을 내려서 저 밑에까지 발 뒤꿈치까지 간다는 거죠. 그걸 종식이라 그래요. 아주 도교적인 사유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호흡을 안 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거죠. 거의 호흡의 경지가 없어요. 그럼 호흡이 그렇게 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교도 무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인은 무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어요. 예. 장자 소요의 마지막에 있는 최고의 경지가 무기입니다. 무기. 내가 없어요. 무아하고 비슷합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자에서 말하는 무기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무아, 법무아, 아공, 법공에 아공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공까지는 안 된 거 아니냐 이랬지만 타나스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자, 노장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면 법공까지도 가능하다. 거기도 나 없다는 말로밖에 쓸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호흡이 길어져서 생각이 끊어져야 호흡이 길어지죠. 여러분 기쁜 것도 좋은 일 아닙니다. 그죠? 기쁘면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흥분하면.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일 아니다. 아무 일 없는 일이 좋은 거지 기쁜 것도 고생감이고 슬픈 것도 고생감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호흡을 길게 한다는 건 생각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해가지고 도달하는 최고 경지가 도교에서는 천선인데 이게 안 되니까 도교는 이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한의학도 나오고 조셉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이 있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장 도교에서 중국의 과학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술수학,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적 쓰고 이런 것도 다 도교에서 나왔잖아요. 부록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생술도 나오고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연단파도 나왔어요. 연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선정에 못 드니까 인위적으로 그 약을 만들어서 먹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많은 왕들이 도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은 중독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길게 호흡이 되면서 생각이 끊어져가지고 어떤 깊은 선정의 단계를 못하니까 약도 썼다 이거죠.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중국에는. 그래가지고 어떤 광물을 갈아서 먹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목적이 천선이 되기 위한 거예요. 노자장자처럼. 그렇게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불교에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일승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불로장생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생과 사가 끊어진 세계잖아요. 근데 여기에 천선의 세계가 오면 진짜 도교에서 최고의 경지라고 말하는 노장에 오면 생각이 끊어지면서 생사가 끊어지는 수준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자기네들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도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종식이라는 게 나왔죠. 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호흡 한 몇 번 안 하고 지내면 호흡량이 일평생 해야 되는 호흡량이 정해져 있는데 길게 하다 보면은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세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과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호흡을 차봐도 1분에 몇 번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을 안 하고 쭉 가면 뛰어넘어가니까 시공간이 달라져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도연명의 도화원기예요.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거기 갔더니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다 1호흡지간에 있다는 거예요. 한 생각 끊어져서 호흡 하나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 들어갔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호흡 잘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수식관을 해서 호흡을 관하지만 화두를 길게 화두를 들고 있으면 화두가 화두 삼매가 돼서 호흡이 저절로 길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참선하실 때 화두 들는 거 따로 챙기면서 호흡도 따로 챙기고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는 분이 많은데 호흡에 맞춰서 화두를 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화두만 들고 쭉 화두가 일념으로 쭉 지속이 쭉 되면 호흡은 저절로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수식관 할 때 헐떡이던 적 없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호흡을 길게 참아야지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헐떡거리고 있어요. 호흡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뛰고 나면 급해지고 편안해지면 호흡이 길어지는 건데 호흡을 일부러 길게 하려고 그러고 짧게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 호흡도 못 해가지고 헐떡거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화두 드실 때는 호흡 신경 쓰지 말고 길게 그냥 화두만 드셔서 생각 안 일으키면 된다. 이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호흡을 관할 때는 그 호흡에 관하는 것만 하지만 내가 호흡을 관하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호흡을 신경 안 써도 내가 알아서 자동으로 나에게 맞는 호흡이 된다. 그래서 일부러 발 뒤꿈치로 숨을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노장도 대가들은 저절로 된 거지 일부러 발 뒤꿈치로 숨을 쉬려고 했겠느냐 이거죠. 노자의 무의자연에도 맞지 않잖아요. 유의법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거는. 그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저절로 돼서 그런 경지에 갔다고 봐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종자, 발 뒤꿈치 종자 얘기하다 그렇게 갔는데 화두 들 때는 호흡 따로 안 챙겨도 된다. 그리고 일부러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 또 하단전이니 뭐 단전학이라 그래서 막 단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분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막 그러면 그걸 뭐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세계에 빠지거든요. 도교에서 한의학도 나왔고 경락도 나왔고 뭐 단전도 알고 다 나왔지만 우리 불교의 이 선에서 그런 걸 다루지 않는 것은 생각이 끊어져서 무심산매에 도달하면 그건 그냥 다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양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선정산매를 잘 닦으면 건강해지고 생각이 끊어졌는데 스트레스가 없죠. 그럼 몸 자체가 작동을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양생을 안 해도. 그래서 우리 불교가 노장이나 유교보다 위대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있죠. 그러나 몸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도교가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굉장히 많은 걸 밝혀냈다. 유식학 뭡니까? 요가 하던 분이 유식학에 70, 80까지 선정해서 알아냈듯이 노장도 공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경락도 발견하고 천문학도 알게 되고 뭐 다양하게 알게 된 거죠.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온 겁니다.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이 출삼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떨쳐내기 위해서 더 이상 경지가 없는 선정산매까지 들어가서 무심을 증득해서 대무심을 증득해서 이게 해탈 열반을 얻는 그런 것이 위대한 우리 불교의 내용이니까 하시다 보면 뭐 세상에 있는 별의별 수행법이 다 불교 안에 다 흡수 통합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발 뒤꿈치 종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다시 봅니다. 어떤 한 스님이 연세가 80인데 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살이 생겼는데 걸음은 노인이 돼서 종종 걸음을 걷는데 장사불구로니 장차 말이죠. 죽으려고 한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불구.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호류승이 어떠한 스님이 있어서 문은 사백이 장마생고 그랬어요. 어떤 스님이 갑자기 이 노스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사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맞백자를 썼으니까 좀 우리가 그 어른 스님들을 이렇게 사백이라고 했겠죠. 사백은 장마생고. 스님은 왜 그러십니까? 스님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종종 걸음 걷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스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노승운하되 이 노승이 80 넘은 어른 스님이 한마디 하시죠. 지금 이 한마디 하는 이 어른 스님이 한마디 했던 걸로 나의 답은 대신하겠다 이 뜻이에요. 향산 스님의 말씀은 답을 하려면 금방 답해버리고 말겠지만
내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근데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노스님이 한마디 했던 걸로 내가 대신 답을 삼을게 하면서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답이라는 뜻이죠. 내 답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서길 소년 금이로 하니 옛날에 소년이 지금은 이미 늙었으니 내가 80이지만 옛날에 나도 젊을 때 있었거든. 내가 이제 늙었어. 그래서 머리도 희고 주름살도 생기고 걸음도 잘 못 걸어서 이렇게 지축지축 걸어요. 지축지축 어린애 걸음 걸듯이 뒤뚱뒤뚱. 왜 걸음마 처음 배워가지고 애가 잘 못 걸을 때 그 뒤뚱뒤뚱 하면서 종종 걸음 걷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인도 지금 그래요. 지축지축 걸어요. 그런데 그런 나이가 됐는데 견인 무력 하선상이로다. 이게 노승이 말이죠. 사람을 봤는데 내가 늙어가지고 사람을 보고도 선상에 법상 위에서 내려갈 힘이 없네. 참 이걸 참고해라. 향산 스님이 옛날 얘기 중에 노인이 하셨던 말씀을 대신 해놓고 이 말을 한번 참고해봐. 그러면 답이 될 거야 이거예요. 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법상에 올라가지고 있는데 나도 젊은 날이 있었는데 늙어놓고 보니까 앞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사하러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 선상에서 내려갈 힘이 없어 이 뜻이에요. 선상에서 내려갈 힘이 없어. 늙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 해주겠다. 내려가지 못하겠다. 뭔 말이냐면 나도 답을 못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내려갈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인사로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왕년에 젊었을 때 같으면 내가 답을 해주겠는데 내가 늙어가지고 선상에 내려갈 힘이 없어. 이거는 나도 답 못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재밌죠? 그래놓고는 참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답 해주겠다고 실컷 해놓고 난 다음에 스토리 길게 해가지고 선상에서 내려갈 힘이 없네 이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 겁니까? 답을 안 한 겁니까? 여기에 뜻이 있어요. 참학해라. 마지막에 참 했잖아요. 요렇게 얘기한 것도 이유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길었죠. 그 다음에 염을 보시겠습니다. 위산철 선사의 염입니다. 좀 짧아요. 이건 금방 볼 수 있겠습니다. 노승이 염화문하니 자승이네요. 자승 이게 이제 이 자자 썼어요. 그죠? 그죠? 이거는 이거 같다. 그죠? 이거 같다. 이스님이 그죠? 이스님이 이렇게 물었고 염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스님이 그렇게 물으니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셨던 스님 마사는 염화답이라 마조 스님은 또 그렇게 답을 했더라. 이사구절백비는 지장 해영도 도 부진이라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고서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서당 지장 스님과 백장해의 사형도 도부지라 모두 알지 못했다. 모두 알지 못했다. 답 못했다. 회마 알겠느냐? 불견도와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죠? 말하는 걸 보지 못했는가? 알겠는가?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마구답살 천하인이니라. 이거는 원래 많이 나온다는 말이었잖아요. 마조가 오기 전에 망아지 하나가 나타나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고 했었느니라. 서당지장과 백장회에는 알지 못해서 그 말하는 거 봤잖아. 이 사람 말 못했잖아. 근데 망아지 하나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에 마조를 의미했던 이 구절, 망아지 하나가 나타나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는구나. 이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서당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해의 머리는 껌또다라고 하는 이 마조의 말이 그야말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했는 이 마조 말이 위대한 말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말이죠. 이 마지막 구절 위산철 선사는 마지막에 말한 마조 선사의 이 말이 아주 어마어마한 말이야. 이 뜻이니까
여기서는 딱 그 얘기죠. 마조가 했던 마지막 구절. 장두백 해독이란 말이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는 말이야. 여러분,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는 게 뭐냐면 답을 못하니까 멍하니 그냥 당하다가 도적질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는 건 법을 멋지게 편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람을 말이죠, 입을 뻥끗하지 못하게 큰 법을 설했다는 뜻도 됩니다. 향상구를 설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상방익선사의 염을 또 한번 볼까요? 저 양계 병한이 종탓을 부득하고 해영도 우환아로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개, 그래서 두 개 병든 놈, 이 두 명의 병든 사람이, 여기에 두 병든 사람이 누굽니까? 봅시다. 좀 읽어봐야 알겠죠. 여기에 있는 두 병든 사람이 그를 쫓아가지고도 남을 따라가지고도 말을 하지 못하였고, 이게 이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해영도 우 환아라고, 아가 벙어리 아자거든요. 벙어리. 그러니까 또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그 종타라고 하는 건 물어본 스님이겠죠. 그 스님을 따라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마조하고 서당지장이겠죠. 근데 백장해의 사형은 말이죠, 차라리 아예 벙어리가 돼버렸어. 난 그거 모르겠다 했으니까. 여러분, 마조하고 지장은 모르겠다 하진 않았잖아요. 오늘 무심정하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가 묻는 말을 따라서는 말을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종타설 부득이에요. 이 두 놈은, 이 두 병든 놈은 그 스님 따라서 묻는 대로 답도 못 해줬고, 백장해에도 벙어리병이 걸렸어, 이 말이죠. 예. 쟁내 호사도 불효물이리오 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상방익성사의 염의 핵심은 여기에 있죠. 쟁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쟁내, 어찌하리 이 말이에요. 앞에 그냥 어쩌겠느냐. 호사도 불효문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 아주 좋아합니다. 호사도 불효문이라. 좋은 일도 없는 것만 갖지 못하네. 좋은 일도 없는 것만 갖지 못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이 길어져가지고 급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일 아니다. 슬픈 거, 기쁜 거,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곧장 나쁜 일이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성공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권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보다는 아예 아무 일 없는 게 무사한 것이 좋다 이거죠. 제가 보니까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막 집에 자식이고 막 가족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막 좋은 일이 막 계속 이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수십 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대체로 무난합니다. 환란이 집에 없고 별 나쁜 일이 별로 없고, 막 그냥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평온하면서 남들 사는 만큼 다 편안하게 살면서 액난이 없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가피를 받아서. 좋은 일 많은 것도 반대급부로 봉우리가 높으면 계곡이 깊잖아요. 좋은 일 많아봐야 또 나쁜 일이 같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네. 좋은 일도 없는 것만 갖지 못하는데 어찌하리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기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좋은 일도 없는 것만 갖지 못하네. 이 소리는 그 소리입니다. 답을 잘 하는 것보다도 답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 소리지. 답을 멋지게 하는 것도 답 안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 어쩌겠어, 이거예요. 두 병든 놈은 따라서 답도 못했고, 또 하나는 벙어리병이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멋지게 답을 하면 좋겠는데, 답을 멋지게 하는 게 벙어리처럼 말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못한데 어찌하겠어? 답 안 한 게 더 잘한 건데 어찌하겠어? 지금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상방익선사의 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백운 연선사의 염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당 그 차와운하되 법상에 올라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서 말하였을 때 마대사가 마조 스님이 무착 차망처하고 그래서 무착 차망처하고 여기에서 이제 차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운 거죠. 속절없이 약간 참괴하다, 차망하다 이렇게 마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대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붙일 데가 없이 약간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지도 단지 말했어요. 듣게 장도백 해두기라는 말만 남겼어요. 단지 내가 처음 환스님이 왔는데 나 오늘 그 얘기할 마음이 없으니까 서당 지장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당 지장도 있고 백장해에도 있으면 그 돌아다니다 보면 다시 그 스님이 안 왔어야 되는데 또 왔네. 또 왔어. 그 스님들도 다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내 제자 중에 하나 정도는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아무도 답을 안 했다 그러고 다시 또 찾아왔네. 그게 무착 차망처예요. 황당하지. 또 다시 왔다고? 너 답을 못 들은 거야? 또 온 거야? 지금 이들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조가 한마디 한 게 뭡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라 그랬는데 서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백장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황당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평가를 하는 말을 했죠. 단지 뭐라 그랬습니까? 장두백 회두기라고 얘기했다. 여기에 있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마조가 당황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당황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다 속이는 말입니다. 선사들이 하는 말 중에 속이는 말이 많아요. 시험해 보려고. 지금 이분은 지금 법상에 올라가 있어요.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대중들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걸 뭐라 그래요? 도적적자를 썼잖아요. 선지식이. 백주대낮에 여기는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 속습니다. 당황했잖아. 당황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 두 제자가 다 말도 안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당황해버렸거든. 그래서 그냥 겨우 한다는 말이 장두백 해두기라는 말밖에 못했잖아. 지금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 염이. 자승은 장 일담 동몽하야 화한 듣게 불회하다. 장이라고는 잡을 장자거든요. 이 몽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몽동이라고 하는 거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그걸 담이라고 하는 건 짊어 맸다는 거예요. 그 장자는 잡을 장자니까 하나의 눈먼 소경을 짊어 메고서 화한 듣게 불에 모르겠다라는 말과 바꿔버렸다. 이 스님은. 무슨 말이냐? 처음 올 때는 소경으로 왔다가 마지막에는 모르겠단 말만 받아갔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제 소경이 와가지고 모르겠단 말로 바꿔서 갔어. 약야 안사 유성이 이런들 다소인이 실전조제리요. 만일 말이죠. 이 스님이 돌아다녔던 스님이 눈이 유성과 같이 밝았다면 별똥처럼 밝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죄를 받았었겠느냐. 실전조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만약 이 스님이 눈이 밝은 선지식이었다면 우리가 전체가 다 돈 잃고 죄 받았을 거야. 설상가상 됐을 거라. 이 스님이 눈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두백 해두기란 말 한마디 받았다 이 소리죠. 이 스님이 서당지장이나 백장회의한테 가서 딱 대답하는 걸 듣고 딱 알아서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했던 마조가 말한 향상구 장두백 해두기란 말은 우리가 못 받았을 거야. 실전 조제했을 거야. 이 스님이 눈이 밝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남아있는 거야. 이 스님은 소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알지 못한 걸 바꿔갔어.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가버렸지. 근데 이 스님이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두백 해두기라고 하는 멋진 구조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백운선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장두백 해두 공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희다, 머리가 검다, 이렇게 희다, 검다라고 말한 것이 미신분명이로다. 이치가 깊은 것이 아주 분명하구나. 마대사가 장두백 해독이라고 말한 그 내용을 알겠느냐?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오래 서 있었어요. 그래 봤댔자 역시 큰 단서는 안 나오느니라. 마대사의 마지막 장두백 해독은 뭐 서 있어도 소용없어.